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근거로 해서요, 그리로 내려갔으니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과 내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시험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배웁니다.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보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곳 남쪽 지방에 애굽 지방으로 애굽 나라로 내려갑니다.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근데 걱정이 있죠. 부인이 이뻐도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이투량으로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거짓말을 하죠. 작전을 짭니다. 누이라고 속이고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 눈에 띄어서 눈 뜨고서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원치 않는 선물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바로왕에게 큰 재앙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거죠. 그랬을 때 떠나라. 왜 거짓말했느냐. 그러면서 머리털 다치지 않고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믿음의 시험 세 가지인데요. 오늘 배우는 데까지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시험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축복의 말씀을 들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풀을 쫓아서 다시 남방으로 가는데 이제 내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옮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가다 보니 이제 끝이 보이고 이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집트로 내려간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냥 기근이 아니라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면역을 길러지고 또 백신을 맞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를 하고 또 우리도 대비를 하고 조심을 하고 방역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어제 뉴스 보니까 마스크 다 풀어 헤쳤다가 다시 마스크 쓰자고 대통령 총리가 말하더라고요. 델타 변이라고 해가지고 한 40-50배 되는 그 변이가 인도 변이, 호주 변이, 델타 변이는 호주에서 난 거라고 소식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변이로 인해서 다시 지금 전 세계가 초긴장인데요. 이렇게 그냥 바이러스가 또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을 피해서 옮겨도 더 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애굽 나라로 옮겨되는 그런 사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 왔는데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초양이 돼가지고 목초지가 돼서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라고 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고 심한 기근을 주고 이렇게 괴롭힘을 주실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비옥한 땅의 황무지로 변해버린 것은 그 가나안 사람들의 부정함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정착하기 위해서 우상과 숭배했던 그런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시고자 심판하시고자 흉년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느냐?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소독하는 것처럼 흉년을 줘서 다 쫓아버리고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만 남아서 새로운 시대를 맞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죠. 왜 이런 기근을 주어서 힘들게 만들었을까? 나는 순종했는데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나를 미워하나 섭섭한 마음만 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주신 것, 그것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우 쓰라린 경험이고 당하고 싶지 않은 시험과 환난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면 그냥 모든 것들이 만사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교회 나가면, 새벽 예배 나가면, 순종해서 새벽 예배 나오면 그냥 그날부터 좋은 일이 막 기도의 응답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절망이더라. 근데 그냥 절망도 그냥 절망이 아니라 체감 절망이 달라요. 왜냐? 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자기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속히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더 큰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큰 절망이 될 수밖에 없고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더 큰 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궁금해하십니다. 기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숙을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검증하고 훈련시키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는 시련의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들어보세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과목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필요해서 주신 것인데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무너뜨리려고, 속상하게 하려고, 근심에 빠지게 하려고 괴롭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독립심을 길러주고 믿음을 길러주고 신앙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그 기초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하니까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고, 사랑을 하니까 애굽 나라로 내려가도 끝까지 동행해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흉년이 오는가? 아브라함이 그런 퀘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믿다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믿다가 여기 길이 아닌가 보다, 잘못 왔나 보다,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돌아서면 그때부터는 또 일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굶겨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흉년에 메말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을 통해서 단련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의 땅, 순종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 먼 곳과 왔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가더라도 시험이 있다는 거죠. 사실 교회에 와서 첫날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방언 터지고 막 여기저기서 전화 와가지고 땅 팔렸다 그러고 이사 가라 그러고
서울대 합격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교회 나옵니다. 전도할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저희들이 순번표, 번호표 들고 여기 옵니다. 시간마다 예배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앞이 캄캄하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십자가 중심, 새벽 중심의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흉년이 그냥 계속 갑니까? 그 젖과 꿀이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 땅에 정착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그 가나안의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베풀어 주셔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막상 도착했는데 흉년이야. 그것도 그냥 심한 흉년이야.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야. 올해도 흉년, 내년도 흉년. 계속 깜깜해요. 비가 오질 않아요. 동물들이 말라 죽고 있어요.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어요. 당황스럽죠. 이것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큰 소리 치며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식솔들이 아브라함만 보고 왔는데 여기저기서 수군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당황한 건 아브라함이고 제일 난처한 건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연출하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은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 매일 좋은 것만 주고 맨날 잘한다 칭찬만 하고 등만 두들겨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섭섭할지라도 때로는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성경 지식으로만 말씀으로만 설교 시간에만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권사로서 내가 회장으로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배우는 거죠. 듣는 거죠.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만나고 부딪힐 일도 아닌데 일하니까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섭섭한 일도 아닌데 일하다 보니 지회장에게 섭섭한 일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려가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겼다. 하루아침에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차츰 내려가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게 내려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기도를 쉬는 것이 하루아침에 교회 안 나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천천히 기도를 빠집니다. 천천히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예배 한두 번 빠집니다. 하루아침에 발길 끊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캐치해서 중보하고 권면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집계로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기근을 모면한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잠깐 흉년만 피해서 요때만 잠깐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올 거야. 길지 않을 거야. 저희 아버님이 실향민이신데 황해도에 있습니다. 7살 때 호를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때 내려오실 때 어머니하고 누님 계셨는데 잠깐 피해 있어라. 잠깐 내려가 있어라.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예전에 이산 가족 찾을 때 제가 그때 기억으로 고등학생이었는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여의도 광장에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피켓을 걸고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3남매가.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오늘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도 입장도 잠깐 기근을 모면하고 내려간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이 아니라 아예 볼모로 잡혀서 이제는 올 수 없는 지경으로
보이지 않는 포로가 되어서 아내 빼앗기고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 기도하고 행동해야지 상황 보고 사람 따라서 움직이면 나중에 난처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을 낳아줄 귀한 여인을 빼앗길 뻔하지요. 자기 목숨도 위태롭게 되었지요. 이제 아내가 바로의 첩이 되었으니 이젠 대화도 못하죠. 멀리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죠. 신앙이 내려가면 마귀에게 볼모로 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 교회 나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금식해야 되는데, 생각만 있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발전해야지 내려가도 안 되고 정체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순간에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멈춰있는 순간에 마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성경 읽는 시간이 늘어나고 예배 시간이 늘어나야지. 그냥 맨날 똑같이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매일 똑같이 성경은 글쎄요.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점점 발전이 돼야지. 신앙이 멈춘다는 것은 마귀에게 노출되는 것이고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정글의 사자가 쩔뚝거리는 사슴이 쩔뚝거리는 토끼가 쩔뚝거리는 멧돼지가 있다면 사자가 누구부터 잡아먹겠습니까? 두 다리가 네 다리가 멀쩡한 달리기 잘하는 그런 사슴을 쫓아가겠습니까? 다리가 쩔뚝거려서 잘 걷지도 못하는 그 사슴부터 공격을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게 웬일이냐? 오늘 수지 맞았다. 달려갈 필요도 없이 숨찰 필요도 없이 그냥 툭 치면 자빠지는 그런 사슴을 잡아갈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쩔뚝거리고 신앙이 내려간다는 건 섭섭한 마음이,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 듣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저 후구말리 장청에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떨어진 것 같고 이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나를 대신해 주랴. 기도해도 안 된다. 교회 나가도 소용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던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지금 오늘 창세기 12장이죠. 다음에 배울 텐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10장 뒤에 몇 페이지 아닙니다. 몇 페이지 뒤로 가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신앙은 바뀌어야 돼요. 신앙은 변화되어야 돼요. 매일 그 모양, 그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동안 애굽에 거주하고 이제 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결과를, 후회도 소용없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잊어버리니 로마 군들에게 이제 잡혀갈까 봐 집안에 문 닫고 꽁꽁 숨어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불도 켜지 못하고 겁쟁이처럼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기고만장했던 그 신앙이 예수님이 있을 때는 큰 소리치고 동네 사람들 나와봐시오, 줄을 서시오, 기도를 받으시오, 우리 예수님이요 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둠이 찾아오니까 모두가 다 겁쟁이가 되어서 숨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는 신앙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말씀이 떠나면, 그 안에 소망이 사라지면, 기도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예배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겁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다시 애굽 나라 노예로 사는 게 좋겠다. 거기 가면 삼시세끼라도 얻어 먹었으니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때가 행복했다. 이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주저앉고 싶은 것입니다.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평신도 때가 좋은 것입니다. 아유,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지역장 맡아가지고 구역장 맡아서 내가 왜 회장을 맡아서 내가 왜 이런 직분을 맡아가지고 아유 그냥 옛날에 새신자 때가 좋았어. 그렇다고 해서 맨날 여러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아기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들 딸인데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권사님들이 보면 애들이 몇 살이냐 3살 터울이니까 7살 4살입니다. 아유 제일 이쁠 때네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가 이쁜 때더라고요. 지금은 막 그냥 27살 막 24살 되니까 얼굴 보기도 쉽지 않고 부르면 왜요? 막 그러고 자기 바쁘다고 그러고 나가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 크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 성장을 멈춰 주시옵소서. 그냥 예쁜 모습으로 남게 해주세요. 그거 안 되잖아요. 청소년이 되고 사춘기가 돼도 아이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변화된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환경에 취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편해지자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렸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적도 없고 전쟁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으므로 태평한 겁니다. 그러니 기도에 게을러지고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해지고 포도주나 먹자. 벌거벗고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아들을 저주하게 되고 형제 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지금도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전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온 탕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니 아버지 보호를 떠나고 은혜의 사랑을 떠나고 그 말씀을 떠나니 결국에는 허랑방탕한 삶에 취하다가 거짓골을 면하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가 가시와 엉키듯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려야 되는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아브라함이 3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실수는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 이제 어떤 일만 남았습니까?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의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니 소망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 없이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아브라함은요 자격지심에 빠졌어요. 이제 자기가 이 식솔들을 책임져야 돼요. 거느려야 돼요. 비가 안 오는 것 자기 책임이고 자기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어느 권사님은 근심이 많아요. 늘 한숨 쉽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병들 걱정. 지금 편안한데 나이를 먹으면서 힘이 빠지니까 이제 병에 걸릴까 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걱정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대신 주시는 것입니다. 어깨도 내려갑니다. 자존심도 내려갑니다.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내리막길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분해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풀 있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풀 있는 곳을 가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도 잘한다고 그래요.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커녕 흉년이 들어가지고 메말라 비틀어진 땅이에요. 살기가 힘든 땅이에요. 누가 거기서 살려고 합니까? 살던 사람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당연해요. 혼자만 갑니까? 애굽 사람들 다, 가나안 사람들 다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말렸나요? 가지 말라고 하셨나요? 말리지도 않았어요. 묵묵부답입니다. 그때 말리기도 하면 좀 남을까 좀 신경이라도 쓰죠. 생각이라도 좀 해보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하나님 흉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더 이상 가라 마라 계속 해줬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섭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땅 이미 말씀 응답 주셨어요. 내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기다리면 아는데 그 새를 못 참고 흉년이라고 하니까, 비가 좀 안 오니까 사람들이 웅성대고 내려가는 사람, 이사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야, 여기는 아닌가 보다, 여기는 틀렸는가 보다.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과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애굽 땅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무리 풍성해 보여도 지금은 가나안 땅은 쓸모없는 땅이고 저 애굽 나라는 정말 좋은 땅처럼 보이죠. 우리 용산은 어땠습니까? 저 강남은 어땠나요? 말죽거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일 비싼 땅이 됐어요. 발전된 땅이 그런 도시가 됐어요. 당시에 있는 것으로 상황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굽의 땅은 좋아 보였지만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고 거기로 이사 가는 것이 목표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고 잘 사는 부자 같고 걱정이 없는 사람 같이 보였지만, 거기는 어떤 땅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어때요? 흉년이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1년 살다 말 거예요. 하루 살다 말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선택을 잘못한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건 뭐가 있겠구나. 기웃거려 보지만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곳은 애굽은 우상 숭배와 제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가 무슨 좋은 땅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나 좋을 수 있어요. 예. 도시 시설이 완벽하고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거기 높은 빌딩을 짓고 아무리 지네들이 유토피아 신천지 무슨 지상공화국을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백화점을 짓고 아무리 외국의 자본을 유입해서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한다 한들 하나님이 없으면, 예배의 자유가 없으면 거기는 동토양국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냐, 가나안을 지킬 것이냐, 예배를 떠날 것이냐, 예배를 지킬 것이냐, 말씀을 기다릴 것이냐, 그 말씀을 잊어버릴 것이냐.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애굽으로 내려가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신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받지 않고 아브라함은 선택한 거죠. 본능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흉년이라 할지라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죠. 우리 용산 성전이 시설적으로는 건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참 애매하고 좀 열악하고 좋지 않습니다. 요즘에 기도처 더 좋은데 시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용산 성전은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고, 떠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
이곳에서 샘이 터지고 이곳에서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하고 시험과 환난 속에 애굽 나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위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건져 주시는 그 시간을 내일 배울 텐데,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수고하실 때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으로 좋은 날, 기쁜 날, 감사의 날,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